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룻기 1장입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시간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 살펴본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옳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룻은 비록 이방의 여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비극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룻의 시댁인 나오미의 가족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의 저주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나오미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을 모압 여자인 룻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이 자기가 결혼한 유대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룻이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좋은 생각은 갖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마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신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조차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룻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롯의 동족인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룻보다는 조금 더 먼저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분명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서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2명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을 때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라합은 후에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룻은 둘 다 동일하게 다윗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가족이 되었고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의미입니다.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시댁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룻이 이 시댁의 일원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급등했었습니다. 같이 살다가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시댁, 오직 시어머니 하나 남은 그 가정에 자신이 일원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룻이 이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후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후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방인이자 가난한 청성과부였던 룻이 왕가의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룻은 더 중요한 인물의 조상이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룻의 모습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모습이 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선택한 대로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 선택의 결과를 짊어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